오늘 우리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을 쭉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얘기 마치고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왕의 신하 그 아들 병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어령 교수라고 아시죠? 예, 아주 유명한 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또 이화여대 교수도 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를 하시지만 자칭 타칭 한국의 지성이다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거의 대부분의 평생 동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권세 있고 이런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요. 아마 유명한 얘기가 돼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오늘 얘기하고 너무나 흡사해서 아마 잘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요. 그 딸이 이미나라고 이씨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장씨로 바뀌게 되는데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결혼하고 첫 결혼한 사람이 김한길 국회의원입니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분들이 결혼하고 미국 가서 법대를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얻고 캘리포니아 주의 검사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부장검사를 하게 되는데 10수년 동안 거기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거기가 있는 동안에 불과 한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고 지금 김한길 씨가 그 전 남편 댁이죠. 그리고 검사가 된 지 불과 한 3년 뒤에 이민아 씨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갑상선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재발을 2번이나 해가지고 2번이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되고 그 아들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ADHD라고 자폐 그 다음에 과잉 주의력 산만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수술을 2번이나 3번을 한 거죠. 그러니까 1번 하고 2번 재발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또 자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때쯤 해가지고 이어령 교수가 그 당시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하와이로 이제 나와 있었어요. LA 있다가 거기 가서 처음으로 그렇게 비방하고 비판하던 그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빠를 일평생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이것을 다시 내 딸이 나를 보게 해준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 놀랍게도 딸이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러고 그냥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하니까 더 이상 망막 손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낫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정말 한국에 나와서 일하면서 딸이 사실은 나중에는 결국은 위암으로 죽게 됩니다. 2012년에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죠. 동경에서 호텔에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한테 몇 분이 들러선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3주 만에 그 아들을 그러니까 외손자가 둘이 있었다 그랬죠. 둘째가 이제 자폐, 첫째가 굉장히 똑똑하고 UC 버클리에서 졸업을 하고 하버드 법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이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가 죽었으니 왜 신앙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난 그때 눈물과 원망을 머금고 더 철저하게 나를 던지고 나의 지식을 해체시켰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참 아주 마음에 닿았어요. 나의 지식을 해체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그냥 참 날카로운 필로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판하던 그 필 다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손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 비워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몇 년 지나서 그 딸이 결국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얘기하고 시대는 좀 다르지만 상당히 긴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은 자기 아들을 거의 잃게 된 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명절 주제하고 조금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한 망가진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여러분이 조금 이걸 봐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지도를 하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 밑에가 사마리아입니다. 더 밑에가 유대지방이고 유대지방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오시다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면 여기가 나사렛인데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 동네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가나다가 아니고 가나입니다. 이거는 여기 가나가 있고 여기서 한참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요 위에 가면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가까워요. 이렇게 오다 보면 자동적으로 들리게 돼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가나입니다. 요거는 아마 굉장히 가까워서만 한두 시간 걸으면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30km 정도 되는 걸으면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상당히 지대가 낮아요. 여기는 상당히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데는 해발로 따져가지고 한 7, 800m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하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계속 내려가는 거 한 7, 800m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사렛에서 가셨는데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다 봤는데 뭐 목수의 아들이 별게 있겠나. 예루살렘에 가서 오늘 보면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화장실 같이 다니고 같이 뛰어노는 그 예수가 뭐 별게겠어? 이래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하시고는 가나로 가신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보내온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 종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병 고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다가 나사렛 가나가 있고 이렇게 가서 가버나움이 여기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상당히 저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에서 보면은 본문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 본문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기록이 상당히 달라요. 제가 달라가지고 도대체 이 사건들이 같은 사건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두 사건이 달라가지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표를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오늘은 제가 본문으로 적어놓은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와 누가는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에 있는 동안 가버나움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가 보면은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중을 나온 걸 보면은 마태복음엔 그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 보면은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을 먼저 보냈다가 저 가까이 가가지고는 다른 벗들을 보내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보면은 왕의 신하가 또 직접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다른 사건이 아닌가 하고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 두 번째 기적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 아시죠? 비슷한 산상수훈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 사건 직후 얘기고
동선을 봤을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 가셨다가 사마리아 거쳐가지고 이 갈릴리로 올라오는 동선도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점은 있지만 같은 사건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가 얘기하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할 때는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하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기록이 정확한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병자가 백부장의 하인이었을까 아니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게 아마 백부장이었으면 로마인이었겠죠. 아마 우리 같으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 정도 상당히 로마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은퇴를 해야, 전역을 해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바깥에 나가서 먼데 식민지 같은데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결혼을 못하니까 현지처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들 중에서 아주 귀한 아이들을 보면은 아들로 이렇게 입양해서 이렇게 같이 키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종이면서 아들로서 이렇게 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종이든 진짜 아들이었건 관계없이 그 백부장의 혹은 그 왕의 신하에게 너무나 귀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에게는 도저히 혹은 왕의 신하에게는 도저히 이 아이가 없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귀중한 존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 43절로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올라오시니까 환영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고향 사람들은 환영을 안 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 지방이나 혹은 가버나움이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왜냐하면은 유월절 때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유대 그 지방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설교가 아니야. 갈릴리 촌 사람 변방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동네 사람이라.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 오신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고 병자들도 데리고 오고 말씀도 듣고 싶고 이렇게 모였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자랐는데 별거 있겠어 하고 별로 반기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은 가장 큰 이유가 표적을 보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표적을 보았다. 무슨 표적? 예루살렘에서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들렀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어서 여러분 바로 직전 우리 성경 우리 보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장 43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이틀간 머물렀다는 얘기고 거기를 떠났다는 말은 사마리아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계속 걸어오면 한 이틀 하면은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리고는 나사렛이란 말은 없어요.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나사렛에 들렀다는 얘기, 자기 동네에 들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영을 안 하니까 지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로 가게 되고, 가나의 그 근처에 있는 동안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 전가를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궁지, 고난이지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 48절, 마태복음 8장 6절 7절, 요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절박한 그런 리퀘스트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실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 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7장 2절에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돼. 그냥 병이 아니고 거의 죽게 된 병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사실 어느 기록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엄청나게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산골 마을이었는데 상당히 해발이 높은,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거의 한참 낮은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해발 800m, 그리고 가나에서 갈릴리까지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2km, 3km 정도. 하루 거리지. 하루 동안에 한 800m 정도를 내려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가, 소위 말해서 고속도로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나간 사람한테 세금도 받아야, 통행세 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로마 군인들도 주둔을 하고 있었고, 세리들도 거기에 있으면 세금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의 신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신하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임을 받는 그 지방의 명사요, 세력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아들,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굉장히 귀중한 아들 혹은 외아들, 아주 귀중히 여기는 아들이 병에 들렸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19세기 영국의 시인 중에 필립 베일리라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것이 뭐냐? 그게 죽음이다. 부작은 빈작은 아버지건 아들이건 모두 때가 되면 죽는다. 하지만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늦추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아들 혹은 종을 낫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낫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나이를 묻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무덤은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고 아들의 죽음. 아벨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담보다도.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무슨 일이들 못하겠습니까? 한 80리길 되는 데를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렛 촌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당히 그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그분 앞에 와서 강력하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가가바 도요히코 하천풍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분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멸시 받은 거 그렇게 자란 것만 해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 3기, 심히 중해서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놀리죠. 앞길은 막혀있죠. 몸은 아프죠. 요즘처럼 그렇게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벼락에 따뜻한데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따뜻한데 담벼락에 햇빛이 있는데 조금 먼 데서 막 쿵작거리면서 막 오는데 보니까 전도돼. 막 그 북을 치면서 노래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서 앞에 있는 사람하고 진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아, 그렇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일본 전국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본에 굉장히 영향력을,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일본의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가, 기독교 지도자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절망적인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가 아픈 것은 정말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픈 거,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다 아프게 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밤새고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크는 겁니다. 이놈들이 다 크면 혼자 큰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 밤잠 못 자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누구도 다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 모든 죽음에는 언제나 뜻이 있습니다. 스위스 태생의 미국 정신분석학자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저도 그분하는 제가 전공하지 않지만 이분 하도 유명해서 제가 이름을 아는 분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여자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지도자는 하나님은 고난을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메가폰으로 사용하신다. 못 알아들어 어지간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가지고 사람들이 둔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를 때 고난을 확 주기도 메가폰이 뭡니까? 확성기예요. 귀에 대고 귀청이 떨어지도록 얘기해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신하는 부족함 없이 아마 겸손하지 않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자 모든 지위 모든 재산 생각하지 않고 나사렛 한 촌사람 랍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적의 출발점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지체 높았던 그 백부장 혹은 왕의 신하가 얼마나 낮아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거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7절에 보면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보기 어려운 그런 겸손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께 요청한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면박을 주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 조금 넘은 분인데 상당히 지체 높은 분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면박을 좀 면박 주면 화가 나가지고 잘났네 그러고 해피 버스데이 하고 집에 갔으면 이 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팍 숙여가지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와서 제발 좀 고쳐주세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이렇게 면박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먼 데서 그냥 고쳐주긴 게 아니고 권세 있는 자들은 먼 데서 아주 그냥 홀대하면서 고쳐주시고 약자들은 그냥 집에 찾아가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을 때는 찾아가면서 상여까지 가가지고 고쳐주세요.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이 죽었을 때 회당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별로 권세는 없는 동네 그냥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찾아가요. 그러나 이 지체 높은 분이 얘기할 때는 그냥 가지도 않고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좀 면박도 주고.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위기는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그러했고 구약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그러했습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왕의 신하가 아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나중에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사람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 봤습니까? 자식들 중에서 불구자가 있는 불구아이가 있는 부모치고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자폐아동들 모이는 그 부모들 모임에 가끔 그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지체 높은 분이 많아요. 그게 막 장군 뭐든 이랬는데 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요. 자기 자신의 병이나 자녀들의 그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요. 겸손한 것입니다. 좀 우리 오늘 안 계시지만 정 장로님도 사실 우리 요셉이가 자폐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저는 그 요셉이가 그 집에 보낸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장로님이 뭐 부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요셉이 때문에 사실 그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급해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불은 천리하고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탈이나 유화하셨지만
왕의 신하가 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왕의 신하가 먼 길을 걸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한 병을 고치는 것도 가버나움에 찾아가서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나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의 그 여러 가지 지위를 봤을 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그 말이 그대로 맞아요. 원어대로 내려오셔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라고 높은 지대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간다는 지리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내려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겸손을 표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천사다. 여러분, 구약의 누가복음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탕자가 잘 나갈 때 아버지 제사 많이 받아가지고 막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때가 정말 위기였죠.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왜 이에입니까? 바닥에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고난이 그에게는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도 안 하고 짐도 없는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아직도 덜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자고 난리 안 쳐도요, 답답하면 나오는 겁니다. 새벽기도 하자고, 교회에서 안 한다 그래도 하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가끔 얘기하면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대놓고 그건 책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 하나님 없다고. 우리나라에 왔던 메가드 장군, 인천 상륙작전 하셨던 메가드 장군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포탄이 나르는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생명 경각에 달려있어 보세요. 이어령 교수를 보세요. 48절에서 이렇게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망보라 그랬어요. 요새 말로 망보라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부탁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듯이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회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상에서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소력이 나도 좋다. 이렇게 비참한 그 상태, 그 얘기를 하면서도 좀 싫은 소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딸이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에 4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던 사람들이 말씀 신앙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백부장 혹은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그 유대에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나왔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사람의 신앙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 같으면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방인.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이방인만큼 믿음 좋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존심 상하는 얘기고요.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4장 49절 이하에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중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 왕의 신하 혹은 백부장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병이 우연히도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그냥 아무리 큰 병이라도 밀가루 먹고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위 위약 효과라고 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연히 그냥 하다못해 그냥 마치 그 황소 뒷발로 쥐잡듯이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연히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예수님한테 자기가 가가지고 간청했을 때하고 그 자기 집 아이가 낳은 시간 종한테 물어보니까 이 딱 같아. 그때 예수님이 가라. 살아있다. 그 시간과 딱 같으면 이건 우연일 수가 없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 먼 데서 가나에서 그 가브라움까지 30몇 킬로나 되는데 그 먼 데서 그 효과가 나타나겠나. 눈에 보이는 데서 뭐 요술을 부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30몇 킬로 떨어지는 데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나.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그런 생각도 했지만 죽고 나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좀 왔으면 좋겠다. 죽으면 못 고칠 줄로 생각한 것이죠.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50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시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막 아파가지고 막 사람이 죽느니 사느니 하고 목사님한테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왔는데 가지도 않고 그냥 가세요. 이제 됐으니까 가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교인들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라 이제 살았다. 근데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요새처럼 30km 가면 요새 같으면 자동차로 가면 30분도 안 걸리지만 그때는 이 하루길입니다. 꼬박 그냥 그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 긴 길을 가야 되는데 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칫하면 표적 혹은 기적이 사람들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신앙의 한계요 함정이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고향 사람들의 그 기적신앙,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그 기적신앙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입견과 어쩌면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 잡다한 지식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신앙을 중시하는데 이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체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역사, 그게 체험신앙이지 기적을 보면 예수 믿는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죽은 사람 살아났다 해도 말씀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옵니까?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53절 54절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이가 낳은 시간을 잘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과 딱 맞다는 것을 알고서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7시라 그랬는데 성경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7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1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52절에서 왕의 신하가 그 다음 날까지 걸어간 것으로 보아서 확실하게 믿고 간 게 분명합니다. 왜냐? 사실은 이게 안 믿었으면 정말 나왔나 안 나왔나 싶어가지고 쫓아가겠다만 사실 32km 멀긴 멀지만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생각하면 죽기 살고 밤새고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아마 틀림없이 푹 자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간 겁니다. 이 5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과 공간은 유한한 인간에게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그때만 가능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3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온 가족이 믿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53절에 보면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를 기초로 해서 유아세례 주는 분도 사실은 있는데 가장이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이 믿으니까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비슷하게 신약에서는 고넬료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신구약이 딴 데도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도 나오고 시편에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하고 간수가 회개했을 때 그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다. 54절의 표적이란 말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기적을 갖다가 이 표적이라고 독특하게 사인이라고 미러클이라 안 그러고 사인이라고. 무슨 사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사인이다. 이전에 이 가나에서 예수님은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에 기쁨이 식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한 가정이 기쁨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마치면 오늘 본문은 기적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말씀신앙을 가지고 돌아간 한 왕의 신하 혹은 백부장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갈릴리 해변가 그 낮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인간은 누구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양 목사한테 무슨 고민이 있겠나 싶지만 다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자 모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을 앞에 두고 어느 부모가 가슴이 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엔 잘 안 나오다가 그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교회 나오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도 안 부르는 그런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께 나오라.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런 고난의 풀물을 통과한 사람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우리의 염려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염려해봐야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걸 기도 목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는 염려 보따리를 풀어놨다가 기도 끝나면 다시 주섬주섬 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염려 리스트를 기도 리스트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했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 보여주면 당장이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때만 요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만 보여주겠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 듣고 안 믿으면 암만 기적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죠. 사마리아에서는 한 번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는 그 많은 여러 기적을 행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더구나 예수님 아주 가까이 있었던 동네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말씀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청년들은 시집 장가 가려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자체를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목욕탕이 왜 존재합니까? 목욕탕은 때 많은 사람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때가 하도 많아서 목욕탕 갈 수 없다 하는 사람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나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만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혹은 병 고쳐주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모든 인간의 궁지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그분의 이적에 혹은 기적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금생과 내세에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발견하는 주빌리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